오늘은 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그 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복을 받길 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요소가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마 복의 요소가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행복이래요. 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사실은 사전에서 정의해주는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부유함, 건강, 귀인을 만나는 것, 능력과 재능을 갖추는 것,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복의 요소들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요소를 복의 요소라고 생각하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요.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보통 축복해 주죠. 복을 어떻게 받죠, 여러분?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떼쓰기를 원하세요. 제 주장은 아니고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앞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볼게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꼭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된다. 어떻게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복 주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기적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평강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67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죠. 아까 그 민수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빌 때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실까? 맞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복의 요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요소가 많은 돈, 승진, 능력 얻는 것, 귀인을 얻는 것, 건강한 것,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승진 꼭 하게 해주세요.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좀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소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는 복의 요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소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복을 아까 정의 어떻게 내렸었냐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복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많은 돈을 허락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인기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승진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반드시 찾아와요. 이전에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늘 있어 그 처지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에 그 천국을 보고 괴롭고 힘든 삶도 이겨낼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야 돼요.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싫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런 축복을 구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왜 안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할 때 돈을 줄지, 건강을 줄지, 명예를 줄지, 인기를 줄지, 승진을 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환경을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반드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할 때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붙잡고 복도 최선을 다해 구해야 되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한 가지 더 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길 원한다고 하셨죠. 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 후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요. 자신이 받은 이 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간구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게 한 장에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된다라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3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열방의 모든 자들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진짜 꿈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의 꿈은 뭐예요?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이자 그들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목적,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을 받고 복덩이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받은 자신들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간구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복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된대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세상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을 찾아와 선택하셨을 때에 이 꿈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데 복을 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를 아예 복덩이로 만드시겠대요. 왜 복덩이로 만드시죠? 3절이 말해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너는 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죠? 물론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아버지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뻗쳐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뻗쳐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만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게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해 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그의 민족이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섬김과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한 거예요? 복을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좀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날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금강동에서 우리 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꿈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어르신이라는 한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풍자한 코너였어요. 한 어르신이 인생에 관한 문제에 답을 주는데요. 답이 늘 결론이 뭐냐면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제가 예로 하나만 들게요. 뭐 이런 거예요. 한 청년이 어르신에게 묻는 거예요. 어르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 개그맨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죠. 경제 다 소용없다.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면 국민들 다 뭐 하겠노? 살만 나가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열심히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겠지. 더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더 많이 벌겠지. 돈 더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아가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프로예요. 어르신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다 소용없다. 영어 잘하면 뭐 하겠노? 영어 잘할 수 있다. 기분 좋아.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내서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지.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뭐 하겠노? 승진하고 좋은 직장 얻겠지. 승진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하겠노? 기분 좋아?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코너예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모든 답이 뭐냐면요.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 비싼 소고기나 사 먹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기만 하죠. 웃기는데 진짜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예요. 왜 승진하고 싶고, 왜 능력 있고 싶고, 왜 돈 많이 벌고 싶고, 왜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소고기 사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편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소고기 사 먹겠지 풍자하는 이런 개그 프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인기 명예 누리는 게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인간들이 다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소고기 많이 사 먹는다고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그들도 우리가 누린 복을 좀 받으려고 우리를 지금 직장과 이 지역에 하나님이 꽂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남을 섬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좀 잘 살아야 남들에게 막 팡팡팡 주고 나눠줘야 하나님의 복을 좀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돈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돈 있으면 좋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요. 돈이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떳떳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 큰 착각입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완전히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돈 버는 일이 있다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돈 더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보다 돈 많이 주는 성도 더 많이 주는 교회 알아보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속물 목회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혹시 돈 사회에서 무언가 얻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혹시 저에게만 그런 잣대를 대시진 않으시겠죠? 목사니까 돈을 뛰어넘어 성도를 섬겨야지. 돈 더 버는 자리가 있어도 성도가 신방을 원하면 신방가 줘야지라고 저에게는 요구하시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돈이 없어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분히 섬기고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문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 탓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아직까지 80% 이상의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성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고 헌신하고 밤낮 기도했던 우리 이전 세대 성도님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이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살았던 사명이었으며,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이기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때때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놓으신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처 많고 깨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당신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형편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안 좋은 처지,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지난날 많은 상처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싼 소고기나 마음껏 사 먹는 인생, 그런 인생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지역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늙디 늙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용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요, 월세 낼 돈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 몇 분이 다 그냥 헌신해서 감당해 주시기에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꿈꾸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찬란한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로 삼으십시오.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물해 주세요. 차도 대접하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세요. 그렇게 많은 부담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이 섬기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참으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희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여러분을 그 직장에, 여러분을 그 이웃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복덩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그들도 우리가 받은 복을 받고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덩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두렵고 힘들면 더 기도하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덩이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외치시고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의 친절과 호의와 사랑과 희생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결합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 꿈을 붙잡고 살아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원하시는 그 복덩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을 향한 복덩이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 사람들의 반응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붙들고 이제 복덩이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복과 은혜를 주시오. 마음껏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